따뜻한 봄날 잘 나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던 한 주간의 앞부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화과를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영광 쪽에 가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무화과를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화과는 서민들에게 노지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허기진 배를 채우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셔서 무화과에 뭐가 먹을 게 있는가 하고 접근하셨는데 잎은 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 지금 무화과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지 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시고 오늘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참 특별하죠. 여러분 4월 달에 사과나무 앞에 가갖고 열매가 없네, 열매도 없는 사과나무는 말라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면 굉장한 혼동을 한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러실 수가 있는가? 때가 아닌데 왜 열매를 구하시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찾았을 때는 6월, 7월 그 이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은 그때는 아닌데 그때 열매를 구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니까. 그런데 마가는 분명히 기록하죠. 13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무화과를 구하고 저주까지 했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을 말씀하실 때 표면적인 것은 그것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영적이고 더 복잡하고 더 성경적인 그런 의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사람들은 배불러서 좋아서 우리에게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깔려 있었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계속 배부르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의미 있는 표적을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봤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말을 못 구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스가랴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 왕으로 그분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여주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강을 말씀하셨는데 성령이라는 거죠.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2절로 14절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 그리고 뒷부분에 무화과가 나무가 마르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대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전 청결 사건이 15절로 19절에 기록이 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 하면 무화과 나무 보고 한 얘기지만 무화과 나무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이런 사람들, 상인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가 성전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성전의 기능은 끝나고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무화과 사건 없이 성전에 가서 막 뒤집어 엎고 하면은 주님이 감정적으로 한 것 같고 갑자기 왜 저런가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주님은 성전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는 행동을 하실 것이라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성전에 가서 막 둘러 엎으면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까? 제가 통일시장 가갖고 막 가판에 좀 나온 걸 막 둘러 엎으면서 가면 몇 메타 전진이 가능할까요? 제가 막 둘러 엎으면 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중간에 이렇게 얼굴이 부어갖고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들에게 돈 내고 월세 바치면서 그 자리를 확보한 것 같은데 자기들의 돈벌이 하는 걸 둘러 엎고 채찍을 휘둘렀다. 의자를 막 던졌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상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상상 속에서 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사실 현장에 가서 30대의 어떤 청년이 막 둘러엎는다. 그럼 그 조직이 있고 그들의 생계인데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양심이 안 되는데 돈벌이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다는 어떤 자책감, 그것이 예수님의 그 흥분하면서 막 감정적으로 막 둘러엎을 때 우리가 성전에서 이건 아닌데, 이게 양심이 많아요. 양심. 두 번째는 주님이 이사야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에 밀리고 눌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어쨌든 성전 청결 사건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인 것은 언제인가 보면 베드로의 순교 후 예루살렘 멸망 전 이 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이 복음서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 다수의 독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가 영원히 이제 열매를 못 맺는다 하고 말라 죽은 이 기사를 보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그냥 못된 사람들을 막 밀어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금 이 성전은 다 없어졌어요. 독자들이 이것을 읽을 때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대한 성전이 왜 없어졌는가 했을 때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연결해서 성전이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셨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구원의 기능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성전 희생제사의 그 모든 제사장들의 움직임은 더 이상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렇게 개념이 넘어가게 된 거죠. 오래전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한 곳, 그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성전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이제 기도인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여튼 이 성전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혹시 멀리 가가지고 붙잡혀가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멀리서도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성전 건축 과정에 성전이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통해서 이렇게 건축된다는 말씀이 열왕기상의 앞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삽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6장 12절 13절이 있어요. 자,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 가운데 있어요. 열왕기상 말씀이 기록됐을 때도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열왕기 사가가 이 말씀을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 갖다가 가운데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걸 감동을 받으시기보다는 야, 성전은 성전이고 순종은 순종이야. 너 내 말대로 안 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자, 이 말씀이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의 삶을 보시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는 정말 열정을 가졌고 순수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삽입구가 뭐냐면 13년 동안 자기 집 지은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솔로몬이 나중에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집을 지어줬는데 성전의 주랑과 비슷하게 같은 모양으로 졌다고 했어요. 여자를 데려다가 그 여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훔친 사람처럼 성전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그 집에 살 수 있도록, 주랑은 기둥과 벽 사이에 통로예요. 기둥이 쫙 있고 벽이 쫙 있으면은 가운데 보면 복도가 보이잖아요. 그게 주랑이에요. 이게 성전 느낌 받을 수 있도록 바로의 딸에게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자를 계속 데리고 왔는데 10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저희 아파트 단지가 850세대인데 1단지 다 여자를 못 넣어요. 2단지로 넘어가야 돼요. 다 줘도 모자랄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은 여자들을 불러들었어요. 그 여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성전은 순종하게 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실패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요. 예배나 기도나 구제나 선교나 수많은 일을 해요. 하는데 그것이 순종은 아니에요. 그걸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했을지 모르지만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다 지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선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에게 전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건 아니에요. 그건 그거대로 지켜야 돼요. 이것이 어려움이죠. 우리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했기 때문에 웬만큼 중간 정도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한두 개는 괜찮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의 열매는 어떻게 요약됩니까? 10계명으로 요약돼요. 이번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 10계명 외우셨죠?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영이신데 우리가 보기 좋은 우상을 만들어서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고 시간을 내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 나온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릴 때 그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외면해요. 자기는 외국 여행 간다고 200만 원, 150만 원, 300만 원 쓰는데 부모님께 용돈 10만 원도 안 보내요. 이웃 사랑에 처음부터 잘못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해야 된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죠? 살인하지 말라. 거기에 미워하지 말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대방의 생명을 지켜주라. 7계명 상대방의 가정을 지켜주라. 가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8계명 상대방의 재산을 지켜주라. 9계명 상대방의 명예를 지켜주라. 10계명 네가 가진 것으로 자족하고 딴 사람들 시기하고 탐내지 마라. 남자분들 최고로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작년에 미스코리아 진이 제일 예뻐요? 아니에요. 왜 미스코리아 진을 마음에 들어요? 최고로 예쁜 여자는 누구예요? 빨리 대답 안 하세요? 누구예요? 와이프예요. 와이프예요. 최고로 나에게 좋은 차는 어떤 차예요? 지나가는 외제차 아니에요. 최고로 나에게 좋은 차는 뭐예요? 내가 타는 차예요. 제일 안락한 집은 어느 집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에요.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로 좋은 목사님 누구예요? 대답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원래의 비전은 이방인들까지도 만민이 성산으로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폐쇄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독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의 세계를 구축하라고 성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대로 너희는 도둑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에도 자기의 뭔가를 성취하려고 교회 생활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치 않아요. 교회는 목사의 야망을 위해 세워진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뭔가 소원을 빌어가지고 성취하려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죠. 제자들은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예수님의 저주받고 말랐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설명을 쉽게 하시면 좋죠.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말한 거지만 사실은 성전에 대해서 말한 거고 내가 성전 청교 사건을 어제 일으켰는데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될 거다. 이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가 쉽죠. 이해하기가 쉽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전과 연결된다는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왜 아멘 안 하시죠? 자, 오늘 우리 저녁에 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북악산이 내일 인천 앞바다에 던져지도록. 그리고 아무도 의심을 안 했어요. 아침이 됐어요. 북악산이 사라졌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예수님이 던져진다고 했는데 여기 산들이라고 하지 않고 산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이에요. 더 이상 기도의 효력이 산에 세워지 성전에 있지 않고 이제는 기도하면 되는 그 일이 성전 제사와 관련이 없이 믿음이 있으면 들어주시는 세계가 열렸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고 선언하신 말씀이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이란 특정한 장소에 매일 필요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방법 첫째, 아브라함의 후손 피일 필요는 없다. 혈통이 필요 없다. 두 번째, 육정은 육체로 꼭 나야 되는 건 아니다. 뭐 그런 말이에요. 혈통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나는 게 아니다. 이 하나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낫다는 것이 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고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으로 믿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면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24절에서 한 번 더 믿음을 강조하시죠. 한번 앞에 보고 다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구약이 규정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희생 제물이 없어도 기도하면 그냥 받는다. 구하는 것은 받게 된다. 그대로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거에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 사람이 아벨이에요. 양의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은 소제예요. 소제는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원이에요. 그리고 화목제에도 감사의 의미가 있고 서원의 의미가 있고 화해의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5개 제사 가운데 특별히 4개의 제사의 제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끝났어요. 성취됐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5가지 제사 중에 우리가 드리는 것 하나만 연결할 수 있다면 소제밖에 남아있잖아요. 새벽 예배 드릴 때, 헌신 예배 드릴 때, 어떤 교회는 헌신 예배 때 헌금을 안 해요. 그러면 이상한 교회네. 왜 헌금을 안 하냐?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지 하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봉투에다가 돈을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죄와 관련된 재물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꼭 봉투에다 돈을 넣어서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은혜의 보좌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나 소제와 같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드린다. 귀한 거죠. 그러나 그걸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막으시고 받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를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뭔가 받는데 그것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과 연결되는가를 늘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장소적인 의미들은, 성전의 개념들은 이제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어요. 이번에 임직 받으실 분 30여 분에게 제가 새벽기도 나오라고 3주 남았습니다. 우리 투표하고 막 바로 3주 남았습니다. 새벽기도 왔어요. 그래서 요새 막 많이 나올 때 26명, 못 나올 때 20명은 나와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 가락동에서 오세요. 그러면 1시간 타고 와서 기도 10분 하고 또 집에 가야 되는데 왕복 2시간 아침에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집에서 골방에서 30분 기도하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결과 이럴 때 대답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있으시죠? 너무 먼 데서 이렇게 막 오고 가면 이게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파주에서 수요일날 나오신다고 지금 계속 잘 지키고 있어요. 눈이 와도 오시더라고요. 부인하고 딱 해서 하루 딱 정해서 파주에서 오시는데 장로님 오고 가는 시간 그냥 절반만 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파주에서 그래도 오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장로님이니까 오셔야죠. 그죠? 장로님이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두대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입니까?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딸아이가 지금 어디 가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4명의 자매가 같이 돈을 내서 방을 얻었어요. 근데 선교사 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이가 어린데, 언니 우리 직장에 1시간 먼저 가서 둘이서 큐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이러는 거예요. 선교사 딸이 제안했는데 목사의 딸이 거절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 두 아이가 미리 직장에 가서 1시간 전에 가서 큐티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막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가지 말고 그냥 넷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어렵잖아요. 그 두 아이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물론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단 말이죠. 그 부흥의 비결이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으니까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고 주일날 한번 예배 나가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용하라고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려워서 집에서 기도해도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함께 모일 때 강력한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고 해야죠. 제가 피대가 되신 분들에게 3주 동안 학교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자가 오는데 목사님 안 하다고 하려니까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문자는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참 처음에는 힘들게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하는 재직되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세요. 기도를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교회가 함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금요기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모일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 25절을 가르쳐 주는데 25절 엉뚱하게 또 기도의 말씀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시다 갑자기 엉뚱하게 용서를 또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앞부분에서는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믿음의 기도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뒷부분은 용서를 꺼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2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본당에는 우리 비전 노래는 4개의 기둥이 이 건물을 떠받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2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용서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제일 큰 선물이 건물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가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씻어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주시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가 성격이 안 좋아서 받은 죄 용서는 생각하지 않고 누구에게 혐의가 있는 것만 붙잡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용서를 해줄 때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는 용서하기가 하나님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실 수 있다. 형이 나한테 엄청나게 잘못해서 내가 크게 아프고 힘들었어. 그것을 본 아버지가 형을 데리고 이리 와. 방에서 막 퍽퍽 소리가 났어요. 퍽퍽 소리가 났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동생이 나오자마자 이단 접착으로 형을 또 얼굴을 가격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동생도 방으로 끌려 들어가요. 형을 두드러 패는 거는요, 아버지 거는. 잘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손대세요. 나는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짓까? 불쌍하다.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돼서 죽일 사람 살릴 사람 하면 나도 죄 용서함 받기가 어렵게 된다는 걸 주님이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헬러 파라프토마라는 허물이라는 단어,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미끄러진다는 뜻이에요. 의도적인 죄와 실수로 인해 넘어진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는 그럼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까? 그 성전에 잘못된 대제사장 서기가 다 용서하셔야 되는데 왜 성전을 다 무너뜨립니까? 왜 1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군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게 뭐십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여러분 중에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비판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의 이 시점은 AD 30년경이고 로마군이 와서 심판의 칼을 휘두른 것은 AD 70년경이에요. 몇 년 후에 심판하셨다고요? 몇 년? 40년. 참고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안 돼. 죄를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의 주제가 뭐죠?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한데 니느웨 사람보다 요나가 더 악질이다. 이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요 사람 껍질을 벗겼대요. 두 눈을 파고요 소족을 다 끊었대요. 무시무시하게 전쟁을 하고 사람들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 군대 하면 원수 같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못 들으면 죽겠네 하고 딴 데로 가다가 잡혀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선포했는데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 회개를 했어요.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죠.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다니까. 날 죽여요. 이렇게 덤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늘을 제공한 박농쿨을 아꼈다면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걸 누가 썼냐면 요나가 쓴 거예요. 여러분 용서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 그 사람이 제일 큰 죄인 같지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해요. 오늘도 계속 정치하는 분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신문 보면서 혀를 차고 세상이 누구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죄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억해야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2004년 네덜란드 영화 제작자 데오반 고흐라는 분이 무슬림 과격 분자에 의해서 살해됐어요. 그가 죽자 교회들이 모스크를 공격하고 모스크가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분노에 찬 폭력들이 터져나오면서 평화로웠던 네덜란드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개신교 목사 키 시브란디라는 목사님이 아주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목회자였는데 중동의 이민자들이 많이 사는 범죄가 많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주간에 목사님은 동네에 있는 모스크로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모스크를 향한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제가 여기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의 교회들에게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모스크를 석 달 동안 지켜줬어요.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겠죠. 사람들이 시브란디 목사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모두가
미워하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당신 어떻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경험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무슬림들과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우정을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문화적인 관점에서 누가 당신 설득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저를 움직인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셨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죄 용서함의 은혜예요.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형제가 혐의가 있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데 되는 일이 없는 분도 많아요. 막 믿음은 엄청 좋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안 돼.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되냐면 용서를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용서를 안 해서 축복이 막혀 있다는 말씀 듣고 그럼 용서를 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제게 용서 안 한 사람 명단을 쭉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로 용서하고 전화하고 화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성도 여러분, 맺혀 있습니까? 푸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18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니, 종교인들이 아니고 살인마들이에요. 자기한테 마음 안 들면 그럼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죽여요. 그래서 희생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그렇게 활발한 공동체가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공동체는 용서받는 분위기, 용서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70년 된 교회가 이리저리 사사로운 감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아시죠. 가끔 이렇게 복도에서 저쪽에 누가 오면 인사 안 하겠다. 식당에서도 밥 먹을까? 교회에서는 뭐 편안한 척 하는데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얘기 안 해. 애들하고 연락 끊어. 넌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평화가 오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용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물론 회개를 안 해요. 죄를 깨닫지 않고 변명만 해요. 끝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도 불쌍히 보세요. 불쌍히 보시고 기도해 줘야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다. 성전에도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후원과 공급을 받아라.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형제를 용서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믿음과 용서였습니다.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교회, 그런 열매가 가득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